특집 제2호 7월 보름 백종 우란분절을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란분절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력으로 7월 보름은 우리 불교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우란분절입니다. 우란분이라 하면 봉어로 우란바나, 한자로는 해도현, 풀해, 거꾸라지를 또 매달현, 즉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뜻으로서 이날은 지옥에서 갖가지 고통을 받는 생명들이 잠시 그 고통에서 풀려나는 날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이미 작고하신 부모, 친척이나 나아가서는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갖가지 복업을 짓는 명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을 일백백 무리 중 백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00명의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리고 소망을 축원한다는 뜻이라 하며, 흰백 무리 중 백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중 앞에 자기의 소망을 사려는 날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일백백 종자 중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100가지 공양으로 불보살께 고양하는 날이란 뜻이라고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100가지 곡식의 종자가 연걸어가는 계절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일백백 발꿈치종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무렵에는 농부들이 논밭의 일을 모두 마치고 발꿈치가 휘어져서 한가로워졌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날은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명절로서 우리 민족에 전해지는 풍습이거니와 선망부모, 원근 친척 등이 이고등락을 하시도록 발언하는 날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절이 있게 된 동기로서는 부처님 말씀 우란분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금생에 생존하신 부모, 이미 작고하신 부모, 그리고 전생에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신세진 부모들에게 이고등락할 것을 빌고 효도의 사상을 재음미하고 또 그 사상을 고취하는 것으로서 이날의 의의를 삼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태를 일러서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들 개탄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 효도의 사상을 앙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으니 이 또한 개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우란분전의 의의를 제청하고 그 법요를 성대히 봉행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선망부모를 천도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는 이외에 온 국민에게 올바른 도덕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여 마음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해주며 사회를 깨끗하고 정의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불사가 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말하기를 금생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전생부모를 어찌 생각하며 내 생의 극락을 위해 현재 부모 본향을 하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행적이 어찌 효도라고 하겠으며 지옥에 빠진 부모를 건진 목걸이는 부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셨거니와 오늘날은 누가 있어 지옥의 문을 열리어 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길러본 뒤에야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일로서 어제의 일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것이니 금생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전생 어디선가에 태어났을 때에 의지했던 모든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식을 길러봄으로써 수고스러움을 생각할 때 금생 부모가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생각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생 부모가 소중하니만치 전생 부모의 은혜 또한 소중한 것으로서 부처님 법에 의하여 갚아보겠다고 생각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부모의 곁을 떠나심은 효순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영원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짧은 이 생의 효도를 잠시 유보하신 것 뿐입니다. 어찌 효도가 아니라고 탓하겠습니까? 또 부처님의 법력으로 보살펴 주시는 터이므로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다이 법요를 보행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어찌 부처님의 가피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후오백세의 중생들이 어리석고 교만할 것을 아셨던 터이니 어찌 모르시고 공연히 후오백세 중생들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란분 법요를 보행하기만 하면은 선망부모를 모두 극락에 왕생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미치지 못함을 탓할지언정 부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아무리 박복한 우리들이지만 현세와 전생의 부모의 은혜를 모두 갖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씨앗가지를 심는 거룩한 인연임을 기꺼운 마음으로 믿고 우리 모두 이 불사에 동참합시다. 다음은 우란분전의 유래와 법요 순서와 그 공덕에 대하여 말씀할 차례입니다마는 우란분정 원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원문을 봉독하면서 구절 따라 약간의 설명을 가하는 것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란분정 본문을 강독하겠습니다. 우란분정이라 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옥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선망부모의 괴로움을 덜어드리는 공덕을 말씀해 주신 경입니다. 한자로는
바리떼우 난초난 그리고 동이분 그래서 우란분 글입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우란바나의 음역으로서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이 우란분경의 원이름은 불설 우란분경입니다. 부처불 말씀설,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라는 그 말이 붙어 있는 경은 대체로 너무 짧아서 우경이라고 오해를 받을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중국으로 처음 수입되어 가지고 황제의 명에 의해서 고승과 대덕 대학자가 모여 심사 판정해서 불설이 틀림없다. 장경에 편입해라 하는 이런 윤허를 받고 장경에 편입되는 경전들을 불설이라고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경이 넘어오기는 한 가지로 넘어왔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고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보기관이 없어서 넓은 천지에 여러 계통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똑같은 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으로서 천산남로, 천산북로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바다로 들어오는 경로로 또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넓은 땅에 어느 시대 어느 분이 가지고 와서 한 지역에서 번역을 해놔도 다른 지역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 우란분의 경우도 전후 세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후한 때에 안세고라 하는 분이 이 경을 번역했는데 그 경의 이름은 부모은난보경입니다. 불설 부모은난보경,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은 역시 우란분경입니다. 둘째로 들어온 것이 서진 때에 축법호라 하는 분이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 것이 오늘 대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불설 우란분경이 옳시다. 셋째로 언제 누가 가지고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란분경의 내용을 번역한 것인데 그 이름이 불설 보은봉분경, 가불보내은 받들분 동이분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란분법요를 보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경이옵시다. 또 한 가지 우란분경과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서 꼭 우란분경이라고 얘기하기가 알쏭달쏭한 그런 성격의 경우로서 불설 효자경이라는 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번역되는지 모르는 경이 또 장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진정한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서 물질적으로 편안히 보양해야 되고 마음 편케 보양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영원한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도록 잘 천도해드리는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진정한 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정한 효자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아무리 호강시켜드린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일에서 결여가 되면 특히 영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빌어드리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효자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효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불법을 얻을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본으로 삼으려 하는 불설 우란분경을 놓고 강독하겠습니다. 이 우란분경은 현재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교원에서 간행하고 있는 한글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강독하겠습니다. 한글대장경 73번 그리고 경집부 1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 338페이지 그리고 339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 우란분경이 수록되어 있으니 혹 뜻에 있으신 분은 이 한글대장경을 입수하셔서 펴놓고 같이 보시면서
이 얘기를 나누시면은 더욱 의미가 깊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불설우란문경이라. 원문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거는 어느 경이든지 불경 첫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안한존자라는 분에 의해서 생전시에 메시고 들었던 것을 전부 기억에 의해 해상해서 여러 대중 앞에 애워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것을 전부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로 말하면은 글자도 없고 또 종이도 없고 먹도 없고 그래서 편집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일종의 편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안한존자의 입장으로서 부처님 당시에 그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 당신이 부처님이 됐다는 것을 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입증이 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들었을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때란 말은 부처님과 이 제자, 이 경이 설해질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진 바로 그 당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고돈, 사위국은 나라 이름이고 기수국고독은 절 이름입니다. 기수국고독이라는 절에 계실 적에 대목걸련,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목걸련, 원어는 모칼라나라고 해서 여기에다 큰 대자를 넣은 것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덕높은 큰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서 신통이 제일로 알려졌습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그런 초인간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런 대목걸련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고, 즉 대목걸련이 신통제일로서 갖춰야 할 요소를 비로소 갖추는 날, 이것을 말해서 6가지 신통을 얻고 그랬습니다. 대목걸련이 갖추어진 신통의 6가지란 말은 무엇이냐? 첫째 천안통입니다. 하늘천 누난 통월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멀어야 그저 한 100m를 보게 됩니다. 가깝게 말하면은 창호지 한 장만 가려도 못 봅니다. 그런데 천안통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볼 수가 있으므로 천안통. 둘째는 천이통. 우리가 듣 수 없는 먼데 소리도 다 듣습니다. 세 번째는 타심통. 남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환히 꿰뚫어 하는 것을 타심통 그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신족통 그래서 비신신 발족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하루에 100리를 걸어간다면 이 신족통을 가지면 수백 리도 잠깐 사이에 가고 굉장히 신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만화 같은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한 신통력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숙명통 그래서 잘숙 목숨명 전생의 일을 환히 하라. 당신은 전생에 뭐 나온 사람이고 당신은 전생에 뭐 이걸 환히 합니다. 요즘 뭐 사주만 좀 잘 풀어도 뭐 그냥 인기가 좋은데 이걸 환히 한다 보면 요즘 같으면 굉장할 것입니다. 숙명통.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6번째가 누진통 셀루자. 이 셀루자는 이 삼수변의 죽음시하고 그 밑에 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릇에서 물이 샌다 또는 어떤 장소에 끼지 못하고 누락됐다. 이 누자입니다. 누자는 우리가 번뇌가 있으면은 해탈에 대열해서 누락된다 해서 누자를 쓰기 때문에 이 누자는 일명 번뇌라고도 씁니다. 그러면 누가 다 했다, 번뇌가 다 했다 이 말이죠. 번뇌가 다 한 신통. 우리 중생들이 완전히 성자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진통을 얻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6가지 신통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비로소 얻고 맨 먼저 생각한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통을 얻고
부모를 제도하여 젖먹여 길러준 은혜를 갖고자 하였다. 돌을 얻고 나서 처음 먼저 생각한 것이 부모께서 나 젖먹여 길러준 은혜를 보답해 갔다. 먼저 할 일이 그거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많은 중생 제도이지만 우선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에게 보답할 것을 생각한 것이 목골련존자의 착상이고, 이런 착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란분경이라는 경은 계속 전개될 그런 인연이 생깁니다. 즉시의 도안으로서, 도안은 6가지 신통을 갖추신 도력의 눈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눈은 살육자 눈한자 유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보아지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도안은 그게 아니고 우주의 사실을 근본적으로 꿰뚫어 봅니다. 도안으로 세간을 관찰하니, 세간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넓고 넓은 지구만이 세상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늘 세상, 땅 세상, 지옥 세상,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볼 때 관찰했다 그랬어요. 세간을 관찰해 보았어. 왜 관찰하냐? 자기가 출가수도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태어나 계실까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의 죽은 어머니는 아귀에 태어나, 아귀는 줄이라 귀신긴, 많이 배고파서 허덕이는 귀신의 세계를 아귀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하필이면 아귀에 태어났습니다. 아귀는 6가지 육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맨 좋은 세상이 천상이고 그 다음이 인간이고 맨 나쁜 데가 지옥입니다. 아귀는 짐승보다도 나쁘고 지옥보다는 조금 나은 귀신 세계로서 항상 배고파서 허덕이는 귀신의 세계에 태어났어. 아귀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있었다. 거기에 태어나 있는 그 모습이 피골이 상접. 음식을 보지도 못하고 설사 음식이 나타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항상 자기 것을 두고 먹지도 않고 남 주는데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귀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목골련존자 같은 훌륭한 아드님을 두신 어머니이지만은 평상시에 인색한 것이 너무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귀에 태어나 있었던 것을 목골련존자는 발견합니다. 본문 목골련이 슬피 울며 바루에 밥을 담아, 바루는 스님들이 밥 담는 것을 바루라 합니다. 일명 바리떼라고도 하지요. 바루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는 바루와 밥을 보자 덥석 왼손으로 바루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오랫동안 밥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시장 끝이라 밥을 보니까 덥석 달겨들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이로 변하여 먹지 못하였다. 밥이 입에 들어가면 밥으로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놀라운 것은 갑자기 불덩이로 변합니다. 밥이 불덩이로 들어가면 차라리 밥을 입에 넣지 않은 것만 못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귀의 세계의 생태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었다고 할 때에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그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더 욕심이 더 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백석군이는 천석지기가 되고 싶고 천석지기는 또 만석지기가 되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면 그런 업보로 인해서 불똥이로 변해서 먹지 못하고 오히려 목근육이 탑니다. 이런 광경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이걸 보고 목골련이 슬피 크게 소리쳐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런 광경을 자세히 여쭈었다. 이것이 이런 광경을 자세히 여쭈고 이런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상이 우란분경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란분경은 목골련존자가 어머니를 찾아본 결과 아귀에 빠져 있고 그 빠져 있으면서 진지를 좀 내려볼라 해도 그걸 못 잡수고 이런 비참한 꼴을 보고 어떻게 해야 이 어머니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연을 말씀드림으로부터 부처님이 우란분경을 말씀하시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부처님께서는 목걸련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죄가 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가 뿌리가 되어서 오늘 악이라는 악에 태어난다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란 말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 죄 인행이 깊이 맺어져서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이 목걸련 연자는 육신통이 갖추어진 신통제일의 제자지만은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위대한 목걸련 연자도 어찌할 수 없다면 악위에 빠진 자는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어마어마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효순하여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이 간절해서 이름이 천지를 진동할지라도 이름이 천지에 진동한다는 말은 부모를 위해서 아주 효성스럽다는 이름이 남에게 알려졌다. 즉 온갖 효행을 다 알리고 한다 할지라도 천신지신 하늘에 있는 선신 땅에 있는 선신 사마에도 삿된 악마 애도 불법을 방해하는 애도죠. 애도 그런 분들이 사마애도는 요원유 불법에 반대되고 악한 길을 좋아하는 자들이지만은 능력은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너의 선심, 효심에 감동이 되었을 때에 가를 가정하고 그러한 그 효심에 감정된 사마애도 그리고 도사, 도 닦는 도사, 또 사천왕, 인간 세계를 맡아하는 위력 있는 사천왕들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그 효순심을 생각해서 어머니를 지옥에서 악위에서 건져주려고 하더라도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되는 부분은 아래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네의 위실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으리라. 목걸련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목걸련 하나도 안 되고 또 천신지신 사마에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돼. 오직 시방에 계시는 여러 스님네의 위실력 이것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제 너에게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어 온갖 어려운 이에게 온갖 어려운 이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나쁜 길에 빠져 있어서 고통받을 이에게 이 어려움이란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꼭 악의가 아니라 지옥에 빠져있던 이그밖에 나쁜 길에 빠져있는 일 모두 묶어서 어려운 이에게 그랬습니다.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그런 조상들, 그런 조상을 건지는 이들에게 모두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고 근심과 괴로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고 지업이 소멸하게 하리라. 지업을 녹여지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란분 법요의 내용을 구체적 방법과 이유를 말씀해 주겠다는 그 부분을 허락해 주신 대목이 되겠습니다.